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지와 같은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보혈로 가리워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러죠. 재의 수요일이다. 오늘 성가대가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을 한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에 찬양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에 그런 동참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미국은 총기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죠. 집권 2기를 맞이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임기 중에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두 의회 연설에서도 총기 사고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을 연설장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때 머리에 총을 맞고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게브리엘 기퍼스라는 전 하원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국과 같이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그 자격을 이렇게 좀 확실히 함으로써 그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중에 최악의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명문으로 속하는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32명이 죽고 거의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우리 한국의 1.5세 조승희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 한인 사회는 충격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2세 교육을 잘못시켰다, 이런 자책감에 우리 모든 한인들이 빠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총기 사건마다 심심치 않게 한국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바람에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75살 먹은 할아버지께서 30대 흑인 부부를 총으로 쏴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다 봐서 아시겠죠? 아니,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쩌자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본인은 정작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흑인 남성이 자기 머리에 총을 대는 것을 젊었을 때 배운 운동 실력으로 그 총을 떼어서서 도리어 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세기는 셉니다. 지금 조사 중이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총기 사건은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총기는 점점 더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이 총기 구입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누가 나를 지켜주겠는가? 나라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총기 제조 회사에서는 아주 가볍고 예쁜 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얼핏 보기에는 장난감 같은 총인데 그 총도 맞으면 영락없이 죽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인간성이 상실이 된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비인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죠.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살려고 합니다. 문화를 향유하고 문명인으로 살려고 하죠. 지식을 쌓고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면적으로는 비인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이 네 가지를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을 상실했어요. 아니, 일을 상실하다니, 우리가 밤낮을 불구하고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상실했다는 겁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신성한 노동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천직이라 그러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간호사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환자를 돌보면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 간호사는 그 사람의 천직입니다. 어떤 분은 세탁소에서 일하는데 재미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지긋지긋하게 일을 하시지만 옷 깨끗하게 빨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신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너무 그 당시에 철이 없어서 교사 자격증을 따지 않았어요.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저의 천직 중에 하나가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그 당시 대학생들의 로망이 뭐냐면요, 무역회사 들어가서 해외 지사로 파견되는 게 아주 대학생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역회사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체질에도 맞지 않는 무역회사에서 그냥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한테 잘 안 맞는 거예요. 일은 하기는 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천직이 어디 있고 노동의 신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비인간화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뭘 상실했냐면 이웃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이웃은 있는지. 여러분, 나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저는 몰턴그로브에, 지금 제가 사는 몰턴그로브 저희 집에 25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앞집에 옆집에 한국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인사도 하고 가끔 무슨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래전에 또 학군 좋은 데 찾아 다 가잖아요. 다 가는 바람에 지금 제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에 누가 사는지, 뒤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거기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잘 하지 않더라고요. 또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나요. 왜 안 나냐 그러니까 양육하기가 힘들어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 대신 개 기르는 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예. 또 애를 낳아도 기껏해야 아이 한 명 달랑 납품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애를 하나밖에 안 낳으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 부모,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좀 풍성이 있어야지 사람 사는 맛이 나는데, 가정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집에 부부와 애 하나 달랑 있으니까 집구석이 적막강산이죠. 저희 집이 별로 크지도 않지만 우리 애들이 다 밖에 나가 사니까 우리 부부만 팔랑 있는 거예요. 그냥 적막강산입니다. 그냥 집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혼 생활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그런 신혼 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낳지 않으니까 앞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노인들만 많이 있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이미 한국에서는 연령별 인구 분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따뜻한 스윗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신전도사는 표창받아야 돼. 표창. 올망졸망한 애들 4명씩이나 그냥 낳으니까 말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가면은 따뜻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즐겁고 따뜻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조용하네.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교회에 오면은 기분 나쁘고 쓸쓸하고 음산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이 좋다는 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이런 것도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 교우들을 미워하고 막 교회 오면 썰렁하고 그러고 나는 기도만 한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의 이웃이 있습니까? 나의 이웃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느냐는 거죠.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대형 미국 교회 다니는 것은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홀로 소외돼서 있다가 오는 거죠. 점점 더 소외되는 거고 점점 더 비인간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뭘 잊어버렸냐면 내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들 심각하게 나는 누구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종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 맞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나 맞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의 바르고 신앙 좋고 존경받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는 야비하고 각박하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럼 낮에는 지킬 박사고 밤에는 하이드가 되는 여러분,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사회에서는 거룩하고 존경받고 예절 바른 사람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의 비인간화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잊어버렸을까요? 일을 잊어버렸죠? 이웃을 잊어버렸죠? 나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실상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정녕 너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비극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금방 나타나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 맨 앞에는 대부분 나와 나의 관계된 것들이 잔뜩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맨 끝에 저 코너 구석에 주님께서 하고 서 계신 거예요. 잘못하면 주님 떨어질 것 같아. 그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하인이죠. 하인.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필요할 때, 급할 때는 주님을 부르고 잘 나갈 때는 안중에도 없죠. 내가 나의 주인이죠.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 너무 중요하죠.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잘 모시는,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자녀들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런다고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요,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결국은 비인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그런 세상이 말세예요. 말세는 심판받게 되어 있고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인간화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뭘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혼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목적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멋있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내가 종으로 가자. 집으로 가도 고개를 못 드는 거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답고 감격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회복하는 순간 그 잃어버렸던 것들이 전부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내 자신을 찾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죠. 내 이웃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회복이 되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소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노동의 신성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모른다고 정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나 자신을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흥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면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생존에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떠하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고 율법이 명한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본문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는 간절히 외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적기입니다. 그 시기마저 놓치면 영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순간에 회개해서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했는데 낙원에 갔습니까? 그러면 선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가면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사람을 구해주신 거예요.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너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 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나가는 거지한테 내가 동냥을 해줍니다. 아니, 여기 거지들 많은데 왜 저 사람에게만 동냥해 줍니까? 아니, 내 돈으로 내 은혜와 자비로 저 사람 동냥해 주는데 뭐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잖아요.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뭘 거기에 토를 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상누각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회개를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변화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뭡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출세하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인간성이 회복되겠습니까? 윤리 도덕으로 무장하면은 인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은 그 북한 핵 문제로 굉장히 어렵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소련이 핵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구소련이 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기술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저는 구소련이 하나님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나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내 이웃을 회복시키고 내가 정말 노동의 신성함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